아, 오, 일본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오, 와, 일본 어디에 계세요? 제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갔었는데. 요코하마로 21살 때 갔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이 참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렇지만 제 일본에 대한 그 일본을 품는 마음은 갑자기 좀 지금 성령 충만한가 말씀을 너무 열심히 해봐가지고 갑자기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혼자 제가 원래 되게 잘 웃고 잘 울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 이제 동영상 편집할 땐 그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는 거 혼자 민망해가지고 많이 자르거든요. 근데 실시간에는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뭐,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제 원래 성향이 약간 그래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 일본 얘기하니까 일본에 대한 그 일본 그죠 일본 영혼을 향한 그런 되게 뜨거운 마음이 그 당시에 돼 있었거든요. 21살 이럴 때. 근데 그때 이제 단기 선고 가가지고 좀 되게 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되게 그래가지고 좀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뒤로는 일본을 여행으로도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 사신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고 되게 오랜만에 그 마음이 올라오네요. 큐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단기 선교로 일본이라니. 저도 나중에 햅시마님처럼 해외 선교 활동 가고 싶어요. 맞아요. 단기 선교 처녀대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자유롭게 물론 이제 어른 뭐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약이 아무래도 아기들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처녀니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단기 선교. 네, 아까 수련회도 그렇고 또 단기 선교도 그렇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청년회 때는 오히려 뭐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을 제쳐두고라도 단기 선교를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헬시바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됩니다. 일본 분이세요, 아예? 정말요? 진짜요? 그냥 일본 분이신가요? 네, 네, 한국 분이 아니시고 뭐 이렇게 교포신가? 어머, 대박, 일본 사람이시래요. 진짜요? 하지메 마시테. 정말요, 너무 반가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요, 일본 사람이신, 기독교인이신가요? 기독교인이세요. 어떻게 이 채널을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네,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네, 일본에 근데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진짜요? 근데 저렇게 당 이런 것도 쓰시고. 아니, 어떻게 저희 채널을 알게 되셨어요? 아니, 일본 분이 제 거를 들으실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대박. 네, 야, 역시 유튜브가 글로벌 하군요. 글로벌 입시와 그러게 일본 자막을 달아야 되나? 와, 너무 제 일본에 대한 네, 일본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네. 이렇게 떠오르게 하신 이유가 오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본 크리스찬 유튜브가 없어서 한국어로 찾았습니다. 크리스찬이시구나. 와, 너무 반가워요. 나 일본 기독교인이시래요. 일본의 기독교인은 1%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정말 핍박 다 받으시면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하시면서 기독교 유튜버를 찾으셨대요. 나 진짜 갑자기 너무 좋은데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네, 일본에서 이렇게 와, 네,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진짜 대박이네요. 일본의 복음을 위해 기도할게요. 정말요. 나 되게 오늘 감동이다. 대한해협 심해에서 다이아몬드 발견한 상황. 그니까요. 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네, 축복합니다. 네.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곡이 일본을 생각하고 만든 곡이라고 들었어요. 맞지 않나요? 진짜, 정말 아이시테루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갔었을 때, 그,
네, 일본 말로 그 찬양도 막 부르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일본이 정말 한국에 비해서 영적으로 정말 불모지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진짜 일본 교회에 갔는데 그 일본 교회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은 정말 생기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되게 영적으로 정말 안목에 있으시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냥 믿지 않으시는 일본 분들 되게 좀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공허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도가 절로 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일본 교회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은 너무 이렇게 세계발라 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그 감동과 또 마음 아픔과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네,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 크리스찬은 교회 밖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나요? 네, 오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본 성경은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 왜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우리가 용서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아니라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그렇게 적은 1%의 크리스천 분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크리스천 분들은 적은 수이지만 정말 확실하게 헌신하는 크리스천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에서 매년 러브 소나타로 일본에 섬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러브 소나타 하은주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중에 하나 저도 봤던 것 같네요. 오늘 너무 감동적이다. 오늘 되게 예상치도 못한 네, 일들이 있었네요. 해외에서 해외분이 저를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또 크리스찬 유튜버가 없다는 거에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네, 진짜 일본어를 자막을 달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네, 기도를 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주세요. 네. 그쵸. 그게 또 아무래도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동체를 찾게 되잖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은 더 그러시겠네요. 네. 일본 분들도 복음을 접하고 가슴 충만한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저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높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미약하게나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전에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는데 일본 교회를 봤는데 뭔가 간절함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찡하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때 요코하마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 요코하마라는 지역이 일본의 부산 같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제2의 도시. 근데 제2의 도시에 교회가 3개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006년에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요코하마에 3개라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냥 막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공허한 눈빛 이런 것들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 덕분에 우리 지금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막 이래. 일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라이지 않을까. 너무 귀하네요. 크리스찬 네, 그쵸.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크리스천들이 많이 안 계시는 곳에서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오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멋져가지고 감동의 동안이탕 많이 했네요. 시바님, 연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 의견이 중요할까요? 저는 주님이 짝지어 주신 분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선 제 마음도 존중해 주시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연애에 있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연애가 두려워요. 와,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에브리타임님
보시면은 주님이 짝지어주시는 분과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연애를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이 완벽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 약간의 책임 전가? 그래서 나중에 만약 결혼을 했어요. 조금 뭐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약간이라도 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약간 내 두려움을 밀어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한테 책임을 지우고 싶은 거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실패가 두려워서 연애가 두려워요. 이 지점이 가장 기도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연애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연애의 완벽주의 이런 거, 연애의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다는 거는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썸을 탈 때부터 호감 있을 때부터 이 상대에 대한 완벽함을 내가 이렇게 좀 점검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썸 타고 호감 있고 또 연애를 시작하는데 연애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 에브리타임님이 형제님이신지 자매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형제인데 약간 삐그덕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 대시를 하다가 이거 조금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내 스스로, 자매가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너무 움츠러드는 거야. 그리고 자매인 경우에는 일단은 이 형제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혼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연애의 완벽주의예요. 내가 중간에 이 연애가 결론이 나지 않는 연애로 끝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애의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연애를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에서, 이게 중요한 건 나의 기준이에요. 완벽주의라는 게 항상 나의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에서 1부터 1000까지. 근데 그 1000은 결혼까지 이제 성사시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이 1부터 1000까지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봤잖아요. 정교한 공예품 같은, 수공예품 같은 그런 시였죠. 연애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근데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시편 119편처럼 이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봤지만 다른 시편은 그렇지 않은 시편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감정선이 있고 실패했던 것도, 신앙의 실패도 있고 관계의 실패도 있고, 연애에서 어떤 순간에서 또 이 관계에서 원활하지 않은 지점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완벽주의에 이제 매몰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심이 있었으나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애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연애의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내가 이 남자랑 너무 많은 것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편 119편처럼 정교하게 하나씩 계획해서 이때 우리가 이때 만났으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결혼을 할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소울메이트.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쵸, 좀 위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완벽주의가 오히려 완벽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다른 문제들은 악을 선으로 만드심을 신뢰하는데 연애에 있어서는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 이유이건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브리타임님께서는 연애가 이 부분이고 영적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에 있어서 이거를 놓지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말은 맡겨버린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밀어버리는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알고 보면 이제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내가 다 걱정하고 있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결혼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음들이 그냥 다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헤어져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쵸, 뭐 이렇게 누군가 조언을 해줘도 수만 가지, 내가 생각하는 999가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놓치는 경우, 이런 연애의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다 보니 이것도 클 수 있네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도 안 나오고 있네요. 아, 같은 분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연애 완벽주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난 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지금 내가 끝내야 된다는 나만의 스토리 라인이 이미 전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분도 상대방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이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가 각자만의 믿음의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믿음 생활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다. 누구는 뭐 돈일 수 있고, 누구는 뭐 그렇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누구는 그쵸, 결혼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구는 연애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나의 영혼의 암흑인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특정 영역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연애에 대한 부분이다. 이 결혼 문제에 대한 부분이다.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중보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지나치게 죽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구절 가운데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시편 119편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 마음이 진토에 붙어있는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저승의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느낌인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게 하소서. 이 부분에서도 내가 살아 숨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내 열심을 파고들어서 그 다음에 된 게 이제 완벽주의로,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제가 막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갔는데, 그 완벽주의가 사실은 그 지점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완벽주의라는 건 오히려 되게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고 통찰과 지혜가 발휘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완벽주의예요. 에브리타임님께서는 과거의 경험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연애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또 물어봐도 되지만, 오늘 또 말씀 묵상도 같이 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말씀 구절을 추천해드려요.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 구절로 우리 에브리타임님께서 그 과거의 경험을 살아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경험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려요.